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28절에서 3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위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추운 날씨 가운데서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누구나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유심히 관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물이고 맨날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무심히 보면 그게 그 자리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쳤다가 어느 날 관심을 가지고 보면 그것이 드디어 눈에 들어오고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느냐 아니면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치느냐 그 차이입니다. 저는 친동생이 5명이나 되고 또 사촌들도 많아서 친사촌이 4명, 고종사촌 제 다 윗분들입니다. 3분이 계시고 그리고 외사촌이 6명, 이종사촌이 6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큰형 하면서 아주 잘 따랐던 사촌동생이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서건입니다. 그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동차라고 하는 자동차는 승용차, 승합차, 버스, 트럭 할 것 없이 줄줄이 다 꿰고 있을 정도로 차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그때가 아마 그 동생이 초등학교 한 5학년이나 6학년 무렵이었을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같이 이제 어디를 가려고 버스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정류장에서 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저에게 묻는 거예요. 형은 시내버스 앞에 유리창에 있는 브러쉬, 비 올 때 이렇게 닦아주는 브러쉬 있잖아요. 그 브러쉬의 차이점을 아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않았었고 유심히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했더니 버스가 브러쉬의 종류가 2종류라는 거예요. 어떻게 2종류냐 그랬더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동생이. 브러쉬가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닦아주는 브러쉬가 있고 위에서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닦아주는 브러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이야, 이게 저는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무심히 봤고 그냥 버스만 타고 다녔지 그런 구조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았었고 그 동생은 자동차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꼼꼼하게 다 살펴보다 보니 차이점을 찾아냈던 겁니다. 저는 신앙도 똑같다고 봅니다. 관심이 있으면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가면 관찰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성경을 배제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립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곧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없이, 말씀이 없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데, 성경을 세밀하게 관찰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관심이 가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가 있으니 성경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이 컸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제 기억 속에 있는 거로는 아버지가 물론 평소에 주일 예배나 수요일 예배나 새벽 예배나 이런 때 계시록에 대해서 수도 없이 그 이전에도 하셨겠지만, 제가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강조하려고 하는 계시록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제가 듣고 제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17살 때. 그해 여름방학에 아버지가 집회를 하셨어요. 계시록을 가지고, 또 다니엘을 가지고. 근데 그때 들었던 말씀들이 기억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고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기억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데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에 아버지가 하셨던 그 집회의 내용들이 제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계시록을 듣는 일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계시록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때가 언제였냐면은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그 다음 해인가 여름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년 여름 집회를 시작하셨는데, 그해 여름에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듣고 뭔가 이제 기반, 터전을 마련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뒤로는 계시록을 읽을 때도 꼼꼼하게 관찰했어요. 다독을 한 것이 아니라 관찰하면서 제가 깨닫고 깨달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정독을 하면서 세밀하게 살피며 관심을 가지고 보았더니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고, 결국 남들이 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의 손자 서겸이가 이제 한 40여일 지나면 세돌이 됩니다.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이제 다 그렇겠지만 비슷하지 않겠어요? 다 성장하는 그 단계라는 것이. 얼마나 제잘제잘 말도 잘하고요. 또 새로운 것을 보면 뚫어져라고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집중을 해요. 집중력이 뛰어나요. 그 나이 또래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습득력이 대단합니다. 지금은 아마 우리가 새로운 용어를 10번 들어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이에는 한 번만 들어도 입력이 되는 거죠. 습득력이 그만큼 뛰어납니다. 저도 그 나이 또래는 그랬을 것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우리의 유튜브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그 나이 또래는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유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이렇게 거쳐서 여기까지 나름대로 다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와 차이점들이 있어요.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를 저 나름대로 보니까 어렸을 때는 호기심도 많고 뭔가 그것에 대해서 습득하고 싶고 지식으로 내 머릿속에 저장도 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내가 읽고 싶은 책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협지가 됐든지 명작이 됐든지 그런 책들을 갖다가 읽으면 그것이 기억 속에 남으니까 읽는 것이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장 넘기면 앞에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책들을 제가 준비해 놓고도 읽다가는 몇 장 읽다가는 아이고 기억도 읽어봐야 기억도 안 나는데 왜 읽어야 돼? 이러면서 중도 포기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세계사라든가 우리 한국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20대 30대 때 읽은 책들에 대해서는 또 들은 내용의 강의의 내용은 머릿속에 있는데 50이 넘고 60이 넘어서 읽은 내용들은 없어요. 몇 년 전에 서유럽의 종교 개혁지 순방을 위해서 이제 다 그 서유럽을 다니면서 스위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종교 개혁을 어떻게 일으켰고 이런 것들을 쭉 다 듣고 왔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가니까 이제 본 거니까 눈으로 직접 가서 현장을 본 거니까 시청각 교육에 의해서 이제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지만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관련된 종교개혁과 관련된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입수를 해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종교개혁지 갔다 오자마자 이제 그 책을 입수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한 100페이지 정도 읽다가 포기했어요.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왜 중도 포기했느냐면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관찰도 안 되고 습득력이 안 되는 이게 도대체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으로 들어와야 그것이 어느 때 또 필요할 때 설명을 하면서 나가게 될 텐데 입력이 안 되는데 출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나이 먹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고 또 현실에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아쉽기도 하고 안타까운 생각도 들면서 그럼에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이 겉사람은 후패하게 되고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고 모든 순발력이나 대처 능력이 다 이제 처지게 되지만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만큼은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잘 하자라는 겁니다. 이거를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골똘하게 관찰을 하는 것을 감당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작년 올해 이렇게 본문을 정하고 거기에서 이제 제목까지도 3가지로 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되도록이면은 본문을 짧게 합니다. 제가 30대는 본문을 길게 했어요. 왜냐 할 말이 없으니까. 본문이라도 길게 해야 거기서 무슨 거리를 찾아가지고 말을 하겠는데 그때는 본문을 아무리 길게 해도 20분, 30분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본문을 길게 하면 너무 장황해지기 때문에 본문을 짧게 정해가지고 1절 내지 2절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쭉 연결이 되면 한 4절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관찰을 참 많이 해요.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사람들이 했던 설교와는 다른 내용들이 거기서 깨달아지고 또 그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되더란 말이에요. 제가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학구파가 아니에요. 유능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데 제가 차이가 뭐냐면 관찰을 한다. 관찰이 되어야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관찰이 안 되면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관찰을 하다 보니 해석이 되고 해석이 정확하게 되니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난 밤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조용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마무리했고 날이 밝아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잠에서 깬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밖에 나와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바알의 제단은 다 회파돼서 뿔뿔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단 위에 있던 아세라 상은 찍혔지요. 그리고 단 옆에 아세라 나무로 새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둘째 수소를 제물로 올려놓고 제사를 지낸 이 모습, 이 광경을 보고는 아연실색을 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누가 도대체 이러한 일을 했느냐? 이 일 앞에서 그 성읍 사람들이 나타내 보여준 반응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기드온을 죽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기드온을 죽여라.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기드온이 한 것을 알고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해가지고 기드온을 죽이라고 하니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려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기드온은 죽게 된 겁니다.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분노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상황을 성읍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려다볼 때 성읍 사람들이 나타낸 이 반응은 터무니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읍 사람들은 원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들이며 하나님을 우러러 받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을 건드렸다고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버렸다고 핏대를 내면서 그 일을 작당하고 실행한 기드온을 죽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상적이었다면 저는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은 있었어도 두려움 때문에 막상 실행을 하지 못했는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감쪽같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버리고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했는데 당신이 해줘서 참 고맙다고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칭찬을 했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죽이라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디다 대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나 항상 여론이 앞서잖아요. 여론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여론 형성을 누가 하느냐? 그 여론이 어느 쪽에 있느냐?
이게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에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론전을 누가 장악하느냐 여기에 달린 거지 그 사람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론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심리라는 그런 것은 그렇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도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여론전을 해가지고 여론이 앞장서서 마치 큰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청와대에서 구슬했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몰아가지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탄핵시켜버리더란 말이죠. 여론전이죠. 그리고 작년 연말에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이 태블릿 PC였잖아요. 태블릿 PC를 최순실이가 가지고 국정을 농단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그 태블릿 PC는 최순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미 다 상황은 종료됐는데 이제 와서 국정농단하는데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동원됐다고 그렇게 선동을 해놓고는 지금 와서 대법원에서 다 감식을 해보니까 최순실하고는 태블릿 PC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상황은 다 종료됐는데 억울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명을 뒤집어 쓴 사람들이 억울하게 된 거잖아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여론을 누가 선동하느냐 사람 사는 곳에서는 참 그게 중요해요. 지금도 저 민주당 쪽 사람들은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선거대책본부도 그렇고 선동하는데 박사들입니다. 여론을 이끌고 가고 무슨 말로 딱 집어던져서 사람들이 관심을 그쪽으로 쏠리게 하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선동하는 것을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쪽 사람들.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선동가이고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들이 선동하는데 여론이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 선거판의 흐름이 이후로 뭐 한 40여일 남았으니까 모르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말이죠. 민주당 쪽이나 이재명 쪽에서 그렇게 여론전을 끌고 가려고 선동하는데 전혀 안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전혀 안 먹혀요. 김건희를 들이대도 안 먹히고 다른 무슨 내부적으로 윤석열 캠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전혀 그것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 모습을 볼 때 이미 대한민국의 여론은 윤석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정권 교체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여론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좌파의 선동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한 일들을 행했을 때 당시의 마을의 흐름이 바알이 중심이 되었고 아세라가 중심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다 깨부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가 폭발했고 그 상황에서 그 일을 주도한 기드온은 죽을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여론이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요즘 기드온을 묵상하면서 오늘이 7번째인가 8번째 기드온에 대한 말씀이 될 거고 앞으로 한 4번 내지 5번 정도가 더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사기 6장 7장까지는 아마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기드온의 내용들을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성장과 성숙이라고 단연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무르라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은 아무나 파괴시킬 수 없어요.
4살짜리 5살짜리가 아무리 용감한들 우상을 파괴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가 나서서 어떻게 우상을 파괴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린아이는 어떻게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뭐 홍길동이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상태로는. 우상은 누가 파괴시킬 수 있느냐 하면은 장성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담대하게 무너뜨리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뜻도 모르는 어린 아이 수준으로는 오히려 우상에게 주눅이 들어있기 때문에 파괴시키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상을 쳐부수라고 하는 명령 앞에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버렸을 때,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그 일을 행한 기드온을 향해서 분노하더라 이겁니다.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성읍 사람들은 기드온을 향해서 분노하며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잘못한 사람들은 자기들인데 기드온 탓을 하면서 적반하장의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읍 사람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 요아스의 반응입니다. 31절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의 반응과는 달리 요아스의 태도는 의외로 덤덤해요.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박살내버린 아들 기드온을 나무라거나 꾸짖지도 않았어요. 31절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반응인데 요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기드온이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이다. 바알 스스로가 쟁론하지 않겠냐.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으니 바알이 스스로가 쟁론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이 부분을 읽으면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도 지혜와 상황 판단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선동에 휩쓸리기가 쉽거든요. 사람은 군중심리에 의해서 휩쓸려 가기 쉬워요. 근데 거기에 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걸고 그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가 쉬운 것이 아닌데 요아스는 지금 그렇게 처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한 말이 뭐예요?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그 자신을 위해서라도 자기 제단을 파괴시킨 기드온을 바알이 죽이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심판하지 말고 바알 신이 심판하게 내버려 두자. 매우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들끓는 여론을 잠재웠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요아스가 합리적인 사람이었고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 대놓고 아들을 감쌌다면, 기드온을 감쌌다면 사람들이 아마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까지 아주 그냥 싸잡아가지고 돌팔매질을 했을 거예요. 반대로 요아스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다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꼴이 됐으니 아마도 그 집안은 콩가루가 됐을 겁니다. 요아스의 입장에서는 성읍 사람들의 편을 들 잠도 아니고 아들 편을 들 잠도 아닌
이 참 어정쩡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쪽도 포기할 수 없고 저쪽도 포기할 수 없는 그 난처한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런데 지혜가 있었던 것이 뭐예요? 아들 편도 들지 않으면서 사람들 편도 들지 않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우면서 바알 신에게 떠넘긴 겁니다. 바알이 알아서 할 거야 이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바알 신을 허물었으니 바알이 진노해서 바알이 알아서 기드온을 처단할 것이다. 맞는 말이거든요, 이론상으로. 여기서 깨닫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상을 파괴하고 쳐부수는 일은 아들이 해야 하고 이 일을 제대로 해야 그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피조물도 힘들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오지요.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나지요. 지구의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지요. 미세먼지는 많아지니까 이 피조물들이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식물도 동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고, 아들들이 나타나서 모든 우상을 다 쳐부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14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칼에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니까 그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계시록 13장 14절에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은 우상을 만드는 일인데,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바알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관리하면서 섬기는 일을 하는 정도였어요. 그 성읍에서.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계시록에 보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타나면 그 짐승 우상은 말도 하고, 그리고 그 짐승을 경배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성읍 사람들이 죽이라고 요구했었는데, 짐승 우상이 나타나면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라, 이렇게 훨씬 더 강화된 법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에 이 짐승이 나와서 하는 일에 대해서 계시록 13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 우상은 마지막 나타날 우상입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우상들이 등장을 했고 하나님이 그 우상을 어떻게 척결했는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마지막에도 우상이 등장하는 거예요.
13장 16절부터 1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계시록의 이 내용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설명하려도 2시간은 해야 되니까. 오늘 이 내용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이 짐승이 나타나는 때가 되면 교회와 믿는 자들을 향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법이 나온다 그 말. 그래서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을 때 죽이라고 한 사람들이나 마지막 때 우상을 분별하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나 같은 부류입니다. 같은 종자들이에요. 그러나 시대마다 깨어있는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갔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깨어있는 사람들은 나타날 짐승 우상의 실체를 미리 파악하고 분별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머리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장에 나와요. 이것이 바울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의 상태였어요. 짐승의 모양으로 만들고 벌러지의 형상으로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했던 이것을 바울이 책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가 행위적으로 행동으로 어떻게 잘못을 저지르고 하는 것이 당연히 죄이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믿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행위적으로 보면 딱히 잘못한 것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들이 외적으로 보면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철저하게 모세가 주신 율법을 지키죠. 안식일을 잘 지키죠. 절기를 지키죠. 모든 제사를 때에 맞게 철저하게 하지요. 경건하지요. 흠잡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약점 잡힐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시대가 바뀌었고 법이 바뀐 것을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새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새 법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은 몰라요.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몰라요. 먼저 것은 아는데 나중 것은 몰라요. 구약은 아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하신 신약이라는 새 시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꿈돌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요. 물론 과정 속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7년 풍년이 올 것을 알고 7년 풍년 동안 풍년이 끝나고 나면 이제 7년 흉년이 온다고 하는 것을 바로 왕이 꿈은 꿨는데 해석은 요셉이 하잖아요. 그래서 풍년 때 흉년을 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전국에다가 창고를 잔뜩 짓고 거기다가 양식을 다 저장했어요.
드디어 풍년의 때가 다 지나가고 이제 흉년의 시기가 다가오니까 애굽 땅에도 흉년, 가나안 땅에까지 다 흉년이 들었지만 신기하게도 애굽 땅에는 흉년하고는 상관이 없더란 말이에요. 흉년은 들었는데 먹을 것이 있더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이 없어졌는데 애굽 땅에는, 바로 왕이 통치하는 애굽 땅에는 똑같이 흉년이 들었는데 양식은 있더란 말이죠. 이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애굽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양식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흉년 환난은 무엇으로 이기느냐? 준비한 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양식을 준비할 때다 이 말입니다. 영의 양식을 준비할 때입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심령 곳간에다가 예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있는 곳에 양식이 있었다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잘 해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것을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흉년이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꿈도 꾸지 못했어요. 왜냐? 그런 흉년을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흉년이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요셉은 알고 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꿈 해몽에 있었어요. 꿈 해몽. 자기가 꾼 꿈도 아니에요. 남이 꾼 거예요. 바로왕이 꾼 꿈이에요. 그런데 꿈을 꾸면 뭐합니까? 해석을 못하면 꿈꾼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해석은 요셉이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예언, 특히 요한계시록은 바로왕이 꾼 꿈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꿈을 꿨어도 해석을 못하면 이 성경을, 말씀을 해석을 못하면 어디다 써먹어요 그거를.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예언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요셉이 꿈을 꾸진 않았지만 바로가 꿈을 꾼 것을 요셉이 들었을 때 요거는 앞으로 풍년이 온다, 또 풍년이 지나면 흉년이 온다, 이것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요셉은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으로 잘 해석했고 예언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나니 그때 주시는 그 양식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흉년이라는 환난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까지 도와주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환난은 교회 환난이기 때문에 교회 환난은 말씀의 기갈의 환난인 겁니다. 말씀이 사라지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말씀의 기갈을 앞두고 그 환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그랬구나, 약속의 말씀으로 준비하는 것이 마지막 7년 대환란, 교회 환란을 이겨내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반응을 보면서 그가 하는 한마디 말에 뭐였어요? 그건 바알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자 이거였잖아요. 그 한마디 말에 사람들이 의외로 잠잠해졌어요.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도 말으라고 막 대드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아스가 하는 말의 명분도 옳았지만 평소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거예요.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거예요. 평판도 좋았고.
평상시에 헛소리나 뻥뻥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다녔는데 위기의 순간에 그가 나서서 무슨 말을 한들 수습이 됐겠습니까? 말에 있어서 요아스의 말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그 말을 수긍했던 것은 평소에도 그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였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드온을 여룻바알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나서 기드온을 사람들이 야 이제 너는 여룻바알이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여룻바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룻바알의 뜻이 뭐냐면 바알과 대항했다 그 말이에요. 기드온이 바알하고 대항했다. 바알과 대항한 사람이 기드온이다. 그 말을 여룻바알. 무슨 말이냐면은 씨름을 잘하는 이만기 있잖아요. 이만기를 다른 말로 천하장사라 그러잖아요. 이만기를 보면 왜냐 천하장사 타이틀을 많이 차지했었기 때문에 이만기 하면 천하장사, 기드온 하면 여룻바알 그 말이다 말이에요. 기드온이 과감하게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기 때문에 바알이 기드온과 맞설 것이다 해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은 기드온이 감히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는데도 바알은 기드온에게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못했고 결국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뜻이었던 겁니다. 이 사건은 천하를 호령할 것 같았던 기세등등한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쳤던 목동 다윗의 사건과 버금가는 일이었어요. 기드온의 이 사건은. 물론 다윗이 한 그 사건이 더 크기는 하지만 기드온의 사건도 그저 만만치 않은 중차대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이 됐든지 아니면 다윗이 됐든지 그들이 뛰어난 실력이 있어가지고 허접한 상대를 만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상대는 대단히 막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결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긴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것이지 다윗이 유능하고 기드온이 유능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끝판왕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먼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마지막 우상인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우상을 쳐부셔야 된다 그랬어요. 우상을 쳐부셔야 아들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우상은 적그리스도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들은 적그리스도를 머리통을 박살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 것은 6째 나팔이라 그랬습니다. 5째 나팔에는 황충이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지요. 6째 나팔에는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마병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끝으로 이제 모든 땅에서의 역사는 다 마무리되고 7째 나팔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재림 직전에 나와서 미혹하는 일을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인데 그 세력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기드온과 함께 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나타날 불법을 타도할 그 우상을 쳐부술 하나님의 아들들을 미리 예비하셨다가 때가 되면 그 아들들을 박살내버리는 그 짐승을, 그 우상을 박살내버리는 그 역할을 아들들에게 하도록 명령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상을 물리치면, 마지막 우상입니다. 적그리스도 우상을 물리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기드온 당시의 사람들은 우상을 척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우상 숭배자로 전락했어요. 지금 현실도 우상이 뭔지도 분간을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고 예수 이름을 알고 있으면 다 구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상이 뭔지 모르다 보니 주여 주여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어리석은 길로 내몰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기드온 당시의 성읍 사람들이나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사람들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러한 명령을 주셨고 그것을 다 파괴시키도록 하신 그 기드온에게 주신 명령이나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 우상을 파괴시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나 하나님의 명령은 똑같은 거예요. 나타난 우상은 그때그때마다 시대마다 다른 모양을 띠기는 하지만 우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단 말입니다. 척결해야 될 대상이고 섬멸해야 될 상대이며 깨부숴야 될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기드온이 등장해서 그 모든 우상을 쳐부쉈으면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우리가 못한 일 해서 참 장하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이자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했잖아요. 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기드온은 자기 역할을 다 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그리고 나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나타날 짐승 우상을 다 분별해서 우상과 싸워 끝까지 승리하고 새 이름을 받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유가 되어져서 우리도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우상을 척결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439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통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